이번 주는 분노의 잔을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71편 4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절대 가능이라는 이걸 딱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자꾸 포기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참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사단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가능을 가슴에 품으라. 그래서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겁니다. 네,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어렵다가 아니죠. 네, 더욱더욱 찬송할 시간표입니다. 잠언서 16장 10절부터 11절이죠.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왕의 입술에.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그르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한 접시저울. 이 접시저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소망을 버리지 마라. 가슴에 품어라.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재판을 하는 그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요, 자꾸 이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다른 거 자꾸 하도록 만들려. 왜? 세계복음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억울한 인생을 살리는 해답입니다. 분노의 잔을 없애는 오직 복음이죠. 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 재앙의 출발이 어딘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누가요? 인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행복했어요. 무조건. 불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분노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 재앙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바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은요, 다른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처음부터 다른 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다른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 분노 재앙의 납니다. 분노 재앙이 뭐냐? 이 납니다, 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분노 재앙이 시작이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심어가지고 틀린 뿌리로 사단이 딱 길들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분노 재앙의 삶입니다. 삶 자체가 분노죠. 분노 재앙이죠. 이렇게 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로 끌고 가는 사단입니다. 분노 재앙의 생이죠. 그래서 이 뇌에다가 각인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 틀이 됐어요. 자,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에 이게 올무가 딱 됐는데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몸에 체질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함정이 된 거죠. 이거 보고 육신 문제. 얼만큼 됐냐? 이게 인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생활이 돼버렸고 이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완전 사단화가 돼버린 겁니다.
사단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어느 날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고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이.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는 거죠.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자꾸 육신적인 걸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해답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 이제 다 해보고 나면 압니다. 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타 종교에서 비우라고, 비워. 뭘 비워? 비울 게 있어야 비우지. 니다 이랍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따라서 다른 게 그게 난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이 땅의 중심이다.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출발이 거기에요, 출발이.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고 출발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고 우리는 복음입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했냐 안 했냐, 됐냐 안 됐냐,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뭘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성공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쫓아갑니다. 그리고 막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뤄내면요, 그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우리는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거는 뭐냐?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 의지한다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린 아기가 이분이 나의 엄마고 이분이 나의 아빠구나 하는 걸 아는 거하고, 예? 자기 위치를 알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구나, 나의 엄마고 나의 아빠구나 하는 거하고, 예? 이 아저씨 누구지, 이 아줌마는 누구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고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거 하고요. 나는 애기니까, 나는 어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하구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중독에 빠집니다. 집착이 한 번 집착, 두 번 집착, 세 번 집착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손을 놓고 싶어도 빠져놓고 싶어도 빠져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황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건 줄 알고 잡은 거예요. 붙잡았는데 나중에 빠져놓을 수가 없네? 중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구나, 없구나, 답이 없구나.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신 문제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해 보려고,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집착, 중독, 방황하다가
이거는 이제 완전 답이 없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봤는데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울증이 왔다가 아니고 할 거 다 해도 이게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늙으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니까 지옥이 없었으면 천만다행인데 다행스럽게도 지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만 지옥 가면 끝이냐? 아닙니다. 후손도 내가 당했던 고통 그대로 3, 4대까지 어찌 보면 더 극한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분노 재앙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복음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걸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알아야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은혜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서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면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의 은혜겠죠. 하나님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는데 경제 응답의 문이 열렸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라 해도 없던 경제가 갑자기 회복됐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은혜 속에 있으면 없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해를. 기도해가지고 응답 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때문에 경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없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밖에 있으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세계복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경제 응답을 받았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지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다른 구렁텅이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요. 이유를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줍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는 인생에게 응답 주신 적이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응답 준 적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는데 너무 묵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말씀 따라왔는데 막상 그 말씀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왜 줬냐? 정신 차리라고 응답 준 거예요.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수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되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수준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고 혹시 굶어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겁먹고 도망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인데 그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복음 받고 빡빡이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복음 안에서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전도 역사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응답은 현장에서 영접이 되고 양육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응답은요. 전도 다락방이에요. 전도 다락방. 하나님은 저 역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응답 막 주면서 코끼 가지고 나중에는 응답도 안 줘.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화 할 그릇으로 나를 자꾸 어려운 가운데서 갱신시켜 나가죠. 원래 처음에는 응답 줍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고.
특히 새신자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만들어서 준비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망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망대로 세웠는데 나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지도 몰라요. 근데 망대가 세워진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요, 필요한 걸 잠깐 주는 것 뿐입니다.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망대가 딱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여정입니다.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거에 시험 들고 흔들리고 언제 세계복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여정을 가게 만듭니다. 세계복음 할 그릇으로 준비시킨다고.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 그렇게 13년을, 다윗이 그렇게 그 20년을,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문을 여시죠. 총리가 되실 때 본격적인 문을 엽니다. 왕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문을 엽니다. 다윗에게 세계복음화는요, 성전 건축입니다. 요셉에게 세계복음화는요, 총리로서 전 세계에 쌀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내가 언제 이룰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셔가지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한 사람이 왜 죽었냐?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겁니다. 다시 사신 자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번 주 현장에서 붙잡고 가야 될 언양입니다. 억울한 현장을 바꾸는 정답입니다. 분노의 잔을 거두는 오직 전도입니다. 자, 본문 내용인데요. 현장에 가면 너무 억울하여서 이 분노의 잔을 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분노의 잔을 다 들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한 현장이죠.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인도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끌 자도 없다. 현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자, 억울하여 분노의 잔을 마신 재앙이 닥친 현장입니다. (20절이죠) 이 그물에 걸린 영양, 양인데 그물에 걸려버렸어.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억울하여 분노의 잔을 들이키는 재앙당한 현장입니다. 19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항표와 멸망입니다. 자, 그리고 기근과 칼입니다. 억울하여 분노의 잔을 들이켜버렸어요. 예. 현장이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을 바꾸는 이런 재앙 현장 바꾸는 우리는 해답이 되어야 되고 정답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학답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이런 재앙 현장을 바꾸는 해답과 정답과 학답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그런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22절) (23절)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억울한 분노의 잔을 거두는 이 거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현장에 가면 분명히 이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괴롭히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에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괴롭히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두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분노의 잔을 두는 하나님. 그래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괴롭히는 자의 손에 그 분노의 잔을 옮겨버린다고. 이 힘들고 고통받고 시달렸던 이 사람이 그 고통받고 힘들어 시달리면 괴롭히는 그 자의 손에 옮겨버린다고. 이게 전도죠, 전도. 그래서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영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도 영접입니다. 양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양육이에요. 그냥 영접, 다락방에서도요, 영접, 양육, 다락방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락방에서도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냐?
영접, 양육, 다락방 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요. 진짜는요, 전도 영접이고, 전도 양육이고, 전도 다락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영접이면 영접이지, 왜 전도 영접인데? 우리 다락방은 전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도 전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썼습니다.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이라고. 반드시 예비된 만남이 오게 돼 있고 만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응답받게 되었으면 괴롭히는 자의 손에 하나님 분노의 잔을 옮겨버린다. 응답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예비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하는데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는 이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6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지도 못했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응답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억울한 세상을 뒤집는 학답입니다. 그 학답이 뭐냐? 분노의 잔을 치우는 오직 제자입니다. 이 시대의 분노의 잔을 치워버려야 돼요. 누가 치울 수 있느냐? 오직 제자. 그 오직 제자가 뭐냐? 자, 통령입니다. 억울한 통령의 분노의 잔을 치울 이 분노의 잔을 치울 삼사역자입니다. 자, 민족이죠. 억울한 이 민족의 분노의 잔을 치울 삼전문인입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이 시대의 잔을 치울 삼지도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특히 이 해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전도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온 갈릴리라고 했어요. 온 갈릴리. 그러면 귀신이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없다. 주님이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갈릴리 곳곳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라고요? 전도. 그리고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해당에 들어갔습니까? 이 일을 지속해야 될 제자가 해당에 있으니까.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다니면서 다락방 할 제자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으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영접, 양육, 다락방 하면서 이 영접, 양육, 다락방을 제대로 할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찾아다닌 겁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꼴랑 12명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5절.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해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절거이 손에 채워 드리겠느냐? 물론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거이 손에 채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절거이 내 손에 채워서 온전히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하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갱신하는 점검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밤에 이거 해라. 절거이 손에 채워서 온전히 드리는 힘을 얻는 집중기도 해라. 언제? 아침에. 그리고 절거이 손에 채워 온전히 드리는 확인하는 말씀기도 해라. 언제요? 낮에.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인생의 분노의 잔을 없애는 오직 복음, 억울한 현장의 분노의 잔을 거두는 오직 전도, 억울한 세상의 분노의 잔을 치우는 오직 제자.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가능을 가슴에 품고 절거이 손에 채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통해서 억울한 분노의 잔을 든, 그리고 마신, 그리고 들이키는 재앙 임한 현장, 재앙 닥친 현장, 그리고 재앙 일상 현장에서 살리는 바꾸는 뒤집는 사명 감당하되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으로 통영지역 현장 살리는 성인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